네, 오늘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 영상 하나 보고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대한 한 4분 정도 짧은 그 동영상입니다. 잠깐 동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가나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긴 뒤 부패 방지용이나 냄새 제거용 향신료를 바릅니다. 시신은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입히거나 다른 천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매장 조건은 가족의 지위나 부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족장들 같은 유목민의 경우 시신을 돌더미 아래나 여행의 경로에 있는 어떤 경계표지 근처에 묻습니다. 정착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영구적인 매장지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모실 좁은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을 돌로 덮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쓰거나 주거지에 가깝지만 외곽에 있는 바위를 파내어 쓰기도 합니다. 가족 무덤인데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깎아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 놓으면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부자의 무덤이라면 특별히 준비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때로는 둥글게 생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비스듬히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의 돌을 옆에서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장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셔와서 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화려한 무덤의 시신 머리 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년 가까이 그냥 둡니다. 1년이 다 되어 시신은 거의 부패하여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를 모아서 뼈만 모셔두는 곳으로 가져가고 널바닥에는 다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첫째 매장과 둘째 매장 사이가 바로 애도 기간입니다. 윗세대 가족들을 묻은 무덤에 매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조상과 함께 누웠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잠잔다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개인 소장품을 시신과 함께 묻기도 합니다. 죽은 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거나 저 세상에서 위로받도록 하거나 악한 혼령을 몰아내려고 소장품들을 함께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함께 시신의 머리 곁에 기름 등잔을 뒀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여러 의식을 합니다. 옷을 찢는 일과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엉성하게 짠 무거운 옷을 입는 일과 또 머리 위에 먼지나 흙을 뿌리는 일입니다. 애도하는 이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닙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는 남편을 여인 여자의 특별한 옷과 애도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도와 관련된 여러 신체 동작도 있었습니다. 슬피 울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가슴을 때리는 일,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일, 땅에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일, 입을 가리는 일과 머리를 숙이는 일입니다. 때로 애도하는 가족은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성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곡하는 여인들 또는 숙련된 여성 곡군들이라고도 하고 노래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례를 치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그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이제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시체를 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걱정은 이제 이런 걱정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줄 것이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과연 이 장례를 치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 장례를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2명의 귀족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2명의 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2명의 귀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리마대 부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나서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굴을 판 그런 무덤을 준비했을 터인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에 치르도록 새 무덤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귀족은 그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몰약과 침향이 섞인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했던 여자들은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사실 장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향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에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헐레벌떡 그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녀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 무덤에는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서 있었고 무덤 문 앞에는 돌 입구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입구를 열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웬걸요,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경비병들은 기절을 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은 기절을 해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새 무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녀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경비병들을 기절시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유대인들은 아무리 흉악죄인이라 할지라도 시체까지 훼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달려서 갔을 때에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니 과연 무덤은 열려 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놓았던 그곳에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또 이 얼굴에 수건을 감싸게 되는데 수건은 다른 곳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참 희한하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그런데 옷에 뭐라고 그럴까요? 시신을 싼 그 세마포 그대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훔쳐간 거잖아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시 숙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뛰쳐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뛰쳐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해준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터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야, 이거 희한하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우리가 말을 믿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또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였거든요. 두 제자가 다시 와서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치면 안양이나 광명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침에는 그런 소동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제자들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런데 불현듯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의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겠죠.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절 한 구절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당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독립을 이루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더 이상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독립에 대한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제자들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참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셨고 인간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갖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내보내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영이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도 그 꿈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들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절기